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의 성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이 몸을 육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체, 몸 안에 그 사람의 혼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의 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의 수명대로 살다가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의 세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바로 직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셨어요. 죄를 짓기 전에, 죽음이 인간에게 오기 전에. 그런데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인간이 죽음을 맛을 보게 됐어요. 죽어야만 심판을 받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결정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수많은 영혼들, 우리 이전의 사람들도 죽지 않고 우리도 역시 죽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을 맛을 보지 않고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쉽고 분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깊고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죄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고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개론적인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좀 영적으로 깊이 시간이 되는 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몸은 정신과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 물질 세계에 어떤 법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계속 바뀌면서 순환하는 법칙이 있고 고정되어 있는 법칙이 있어요. 순환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순환법칙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고 또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어서 죽고, 순환법칙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정해놓으신 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는 이 지구나 우주가 멸망하지 않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평소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소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래서 여기 또 같이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불세리 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자,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표현을 하면 누가 신령한 사람이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 특별히 구별되는 사람. 예.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령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도대체 뭐냐, 누가 더 신령한 사람이냐, 오늘 개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한적인 능력을 주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빌려서 마음껏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나타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입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6절과 연결돼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아니한다. 그리스도 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사람이 도대체 뭐냐,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육신, 내 육체 위주로 살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내 생각 중심으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느낌대로 거침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가 다른데,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가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해요. 사람을 만날 때, 누가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6절에 이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죽겠다, 사망이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기 전과 다름이 없어요. 여전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영의 길을 도대체 생각하지 않는 거야. 생각이 변화가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람을 흉내내는 거야. 가짜야. 그럼 무섭게 회개해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그때 했던 것과 똑같이
아직까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육체 위주로, 내 생각 위주로, 사람과 만날 때도 내 감정 위주로, 내 생각 위주로, 내 마음먹음 위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영의 사람이고, 영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지? 내가 말할 때, 행동할 때, 무슨 계획을 짜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나야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느 장소에 가야 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 기본적인 거예요. 네. 할렐루야. 관점의 차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소위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누가 말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생각이 달라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어도 생각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영으로 살아야지. 너 자꾸 왜 과거의 생각이 자꾸 나지? 과거에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지? 육신의 생각을 왜 하면 안 되느냐? 결과가 저주야. 사망과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와 연결됐으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고 지옥과 연결돼서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 자신,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살지 못하게 한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영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거침없이 사는 거야. 나가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켜. 근데 영은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원하는 것이 있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끝없이 갈등한다 그랬어요.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 가는 건데, 갈등을 하는 거야. 우리가 전염병 오기 전에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그런 병이 올지 모르니까 미리 우리 몸에 병균을 주사해서 몸에 면역 기능을 만들어, 항체를 만들었어요. 예방주사를 미리 맞으면 그런 병이 확 올 때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를 때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방주사 맞는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또 영으로 사는 것은 뭐냐? 거듭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표시가 있느냐? 표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때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거듭난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긴 부는데, 임의로 부는데 분명히 소리는 있고 그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것 같아요. 분명히 바람 소리는 있는데 눈에 알 수 없고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매를 좀 많이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사과하고 싹싹 빌어야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하지 말아야지.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지만 실제는 그것보다는 내 안에 내면의 능력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쌓이면 선포한, 난 사실 우리 사모님한테 못된 짓을 많이 하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제가 정말 죄를 많이 졌어요.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신앙 양심이 찔려서 못 견디겠어. 사모님은 그것도 전혀 모르지. 근데 나중에 내가 가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사모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울면서 내가 회개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했지만, 사모님, 내가 정말 당신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속으로 많이 욕하고 주저하고 양장피라 그러고 팔보치라 그런 거 진짜 용서해줘요. 알았어요? 양장피? 양장피라 그런 사람 회개하세요. 왜 멀쩡한 사람 보고 양장피라 그래? 양장피가 무슨 생명이 있다고. 그죠? 양장피.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뭐 교회에 뭐 두 사람밖에 없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잘못했다. 그래 놓고도 또 욕해. 도대체 뭐야 나는. 그래 놓고도 또 화를 내, 성질 부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도 내가 회개한 게, 저거 회개해 놓고 또 나한테 또 욕하지, 또 못된 짓 하지. 제일 간단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혈기가 많고 막 입이 막 걸고 이러니까 사모님이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 봐주세요. 그게 나를 더 열받게 해.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아파트에서 큰 소리 났을 때. 아파트는 소리도 못 질러요. 화도 못 내. 그래서 문이 두꺼워서, 유리문이 두껍기 때문에 그 문을 다 닫았어요. 오늘 당신 죽은 목숨이야. 그래, 문을 분명히 내가 닫고 나갔는데, 열고 나갔는데 갔다 와서 화를 자꾸 돋우니까 집에 와서 이제 죽여버리려고. 해가 약간 질랑말랑하니까 유리가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거실로 가서 베란다하고 거실하고 큰 유리문이 있는데 그것을 닫으려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냥 팍 나갔는데 팍 소리가 나고 뒤로 그냥 반동이 한 대석 걸음 나가더구만. 그러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내가. 근데 유리가 안 깨지고요, 거기 평수가 57평인가 그래요. 그 전체가 다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울려가지고 문이. 그래서 내가 기절했어요. 그대로 뒤로 떨어졌어요.
근데 또 그때 우리 딸 주원 전사가 바깥에 나가 들어왔는데, 그래 내가 지옥 많이 갔잖아요. 전화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전화. 그러니까 나를 싹 보면서 집에서도 지옥 갔네. 얼마나 얄미워. 못된 기집애. 그래가지고 안방에 들어가 엄마 나왔어. 근데 문 열어주는 거야. 내가 갈 때 문 안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 저절로 사모님이 나오고요. 오 하나님의 사자여 여사자여. 이럴 때 내가 죽어도 뭐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빠 뭐해? 아빠 지옥 갔나봐. 거실에서 뻗어 있는데. 그래 속이 다 시원하네. 그 내가 저것들 쥐어. 그때는 엘리사처럼 그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적진이 쳐들어오는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 들어야 되는데, 엘리사 영은 다 어디로 갔는고? 하나님이 고치시더라니까요. 웬만하면 화내지 말고 죄짓지 맙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육이 약해요. 자, 몸은 죽었을 때 영이 살아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성숙이 성령님의 능력이 공급이 돼야 성숙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성숙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박성숙 집사님? 예. 성숙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지 말고 성숙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이야기합시다. 영의 흐름이 있고 영의 어떤 교류가 있는데, 사람 속에 정신과 영이 들어있는데, 영혼이 들어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영의 인식, 영의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그 만남 속에는 그 사람이 속한 영기가 있다고 그랬죠. 평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속한 영기에 있는 영들이 몰고 다녀요. 영들이 따라다녀요. 자, 그러면 혈기를 많이 낸 사람은 혈기의 영기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욕을 잘하는 사람은 후욕, 더러운 욕하는 사람 영기에,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음란을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그 영의 섞임과 영의 교통과 영의 흐름과 부딪힘과 어떤 영적 전쟁 등이 있는데, 그 영적 작용은 항상 해요. 여러분이 미장원 갔을 때 미장원 그 머리 만지는 사람이 말을 걸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잡담하고 농담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모님, 머리가 아주 좋아요. 그래요? 이런 머리 좋고 저런 머리 좋고요. 최근에 제가 연예인 누가 했는데 이런 사람 했어요. 그럼 이제 연예인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귀보이 나오고 재벌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면서 요새 이제 흐름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흐름 같이 합시다. 영의 흐름. 사람들이 말하고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영이 흐르는지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해요. 우리의 영혼이,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영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머리를 만지고 뭐 누구 만나고 누구 세상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 직계 가족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직계 가족 중에서, 가족 구성원 중에서 거듭난 사람과 내가 거듭났는데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나 가족들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말은 항상 일정에 비슷해요. 뭘 먹고 사느냐, 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냐, 요즘 어떻게, 이런 이야기예요. 영적인 것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영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뭐냐, 영적으로 풍성하다, 영적 능력이 향상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영적인 어떤 흐름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또 교회 안에 많은 사역이고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여기에 지금 앉아있습니다. 수많은 집회 여러분 다 가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은혜의 도구가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 적지 않은 많은 사역들 중에 이론에 치우치는 사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혼적인 사역도 굉장히 많고 육적인 사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가장한 사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영혼의 빛을 주고 충만하게 해주고 그런 사역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교류를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함부로 교류해서는 안 될 것도 많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영적 교류는 조심해야 한다. 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 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지혜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믿습니까? 더우면 에어컨을 좀 켜세요. 자, 그런데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건 무조건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럽고 조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술집에 가서 전도했어요. 술집에 가서 막 전도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여 회개하라. 처음에는 좋게 가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그러니까 야 여기가 어딘지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보입니다. 여기 술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와서? 이 새끼가 죽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 전했으니까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멱살을 잡고요, 뺨 때리는데 촥 때리는 거예요. 야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데 나도 알아.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지. 이리 와. 뺨 촥촥 때리고. 왼뺨도 맞을래? 잠깐만 왜 이렇게 뺨을 때리고 지랄이야?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지옥에 나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러면서 막 쫓아왔어요. 너 이리 와. 멱살 잡고 막 흔들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그런 경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 이 새끼 너 이리 와. 너 누구야? 나 멱살 잡고 몇 번 흔드니까요 저절로 존경하는 말이 나와요. 너 누구야? 예, 목사입니다. 너 다 지옥 가라 그랬지? 예. 왜 지옥 가라 그랬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래. 그러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 내가 너 오늘 죽을 테니까 너 지옥이나 먼저 가라.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때려라. 잠깐만 아직 왼뺨 맞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멱살 잡고 몇 번 다가 휙 밀어버려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죠. 엄매 습을 오늘 허블나게 당했네. 습을
쓰자고 시자고 분명히 달라요. 이 후유증이 너무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이거 상이 되겠죠. 스스로 위로하고 강대상에 엎드렸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영을 상하게 해가지고 영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예. 나도 모르게 음의 써버리 또 나오는 거야. 그것도 기도 중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술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시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누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볼 때 저것은 진짜 잘못했어, 저것도 문제가 많다 그랬을 때 말로 당신 거 잘못됐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인심이 깎여요. 인상이 안 좋아요. 겉으로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속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 원래 그래,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렇죠.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영은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분명한 실제적이고 영의 흐름이 있어요. 실제가 있는데 실체도 있고 실제도 있고 자신의 영을 내가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같이 합시다. 잠자는 영을 깨워야 한다. 자, 그러면 자신의 영적 수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적 수준이 있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 분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누가? 내가. 누가?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린이가 하는 말과 어른이 하는 말은 큰 차이가 있고 깊이에서 차이가 나요. 자, 그러니까 영이 풍성하고 영이 깊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깊고 자유롭고 풍성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를 하나를 또 만들어 놨어요. 속성으로. 누구? 사도 바울. 12제자를 가지고 땅끝으로 가기는 너무 멀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초특급 더 열정 있고 더 강력하고 더 율법주의자고 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을 꼬꾸라뜨렸어요. 사울을 발로 만들어 누군가가 죽어야 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사울이 봤어요. 이를 갈았어요. 죽여! 그러니까 관중들 하여금 충동질을 하는 사울의 발언, 사울의 말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머리를 까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옷을 다 껍질 벗겨서 옷을 벗겨서 사울의 발 앞에 탁 놨어요. 좋아, 이거 가지고 안 돼. 근데 저 영혼이 죽을 때 얼굴이 확 빛나고 나사렛 예수처럼 기도하면서 죽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죽어라, 다 죽여버려. 아침에 일찍이 대제사장 국문을 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국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지금 시리아 쪽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서 3일 밤낮으로 장님이 돼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비판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비판하는 예수라. 제주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기풍 목사님이 깡패에서 평양 유명한 깡패, 그분도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면 돌멩이를 내리치고 선교사를 머리로 까고 그랬던 사람이 주님 만나서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경험을 이기풍 목사님이 했어요.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7명 중에 하나. 그래서 그분이 주님을 만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 갔더니 뱀들에게, 식인 뱀들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말고라도 또 다른 한쪽에서 지구 반대쪽에 또 다른 사역자를 양육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엘리야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감청은 7,000명이 선지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전면에 드러낸 사람은 엘리야야. 7,000명 중 누구 하나가 엘리야의 제자가 될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농부 소 24마리를 가지고 농사 짓는 부농, 농부인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가 겉옷을 딱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다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선지생도의 후손이니까, 선지생도 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열정이 대단하고 나보다 더 순종을 잘하고 그 축석에서 순종을 더 잘하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니까요.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중간에서 도중하차 될 수도 있어요. 도중하차 될 수 있다니까요.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적 수준을 점검해야 되고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돼. 내가 영적 수준이 영적 상태니 밑바닥이다 그러면 회개 많이 하고 끌어올려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해도요 속이 막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 꽉 막혔어. 말씀 기도 전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자유함이 없어요. 성령의 자유함이 없다니까. 고리타분해요. 하나님 말씀 알죠 다. 성품이 부드럽고 자유하고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지? 나에게? 그 사람이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이 영이 얼마나 자유한가,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이해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해요. 주님의 임재를 알고 주님의 기쁨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만약에 그런 사람과 만남을 원한다면 여러분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사는데 나하고 만나는 사람은 꽉 막혀서 소록도 문대에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 것처럼. 근데 또 소록도에 사는 사람이 또 나한테 또 따질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영이 확장돼야 한다. 영이 인식을 해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영이 성장을 해요. 어떨 때 확장이 되고 어떨 때 내가 이것을 인식하느냐 하면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어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다쳤어. 저 사람이 갑자기 암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갑자기 뭔 일이 생겼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첫 번째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나라에 4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건, 그 굵직굵직한 재앙이나 저주나 전염병이나 막 홍수나 이런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한 번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해서요 내 친구가 죽었어요. 그거 다 내 책임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과대망상증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뭐 사고 나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왜 당신 책임이야? 그때 당시 내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래 방황하는 거야. 자기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고. 근데 그것이 너무 심해져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야. 자기까지 이제. 불세례 사건이 있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 영이 확장이 되고 성숙하고 영적인 인식이 왜 필요하느냐?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가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중학생 고등학생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지. 그러니까 교회 나가도 믿음이 없으니까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반에 영적으로 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감을 느껴야 되네요. 왜? 진작 내가 전도했더라면, 저 영혼을 사랑했더라면, 교회를 데려와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좀 친하게 내가 더 접근했더라면 영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을 텐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건에서 열애시키는 거야. 내가 자꾸 같이 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영의 확장이나 영의 인식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깊어지고 내 영성이 발전이 되어지는데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식이 그거예요. 같이 합시다. 영적인 의식이 만들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영의 인식은 뭐냐? 내가 크게 느끼는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저 사람의 고통,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질병, 저 사람의 사건, 내가 막 어떨 때 기도하면 막 너무 많이 느껴져. 어린아이, 어른, 저 사람 그 사람은 전혀 나를 욕하고 막 저주를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막 느껴져. 불쌍한 마음이 들어. 나를 낳아준 부모님 어떻게 하지? 아까 그 황홍성 집사가 그랬잖아요. 새벽에 나한테 문자했잖아. 이번에 부산 집회 갈 때 막 가냐 마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잖아요. 사건은 막 서로 막 시험 드는 것 같고 어쩌고 소원한 것 같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막 기도했잖아요. 본인들도 기도하고 교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새벽에 그 어머니가 걷지도 못하는데 누워있는데 꿈속에서 축사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꿈을 꿨는데 실제로 그분은 부산에서 남해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왔다 갔다 해버렸대요. 나도 모르겠다 벌떡 일어나서 몸에 힘이 생기면서 주님이 고쳐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인식이나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 뒷받침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영의 인식은 뭐냐?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이 있는데 영의 인식이 있는데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의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인식이 만들어지고 넓어지고 폭이 커지고 내용이 커지면서 영의 인식이, 영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영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내 영이 성장하고 성경을 보면 더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면 더 성장이 되고 내 영이 확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소명,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거기서 사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의 인식이 있어야 소명과 사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성장이 안 된 사람은 소명과 사명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영의 소명과 사명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내가 주일학교를 맡았다, 중고등을 맡았다, 청년부를 맡았다, 무슨 기관을 맡았다, 뭐 맡고 구획장 맡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면서 영의 인식, 내 영의 인식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더 기도할 걸, 내가 더 도와줄 걸, 그것이 나의 책임이야. 세월호가 나의 책임이야.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책임이야.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그게 우리 책임이야. 그리스도인 책임이야. 촛불 켜고 태극기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책임이라니까. 영적인 사람이 책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중보기도 사역자냐? 영적인 인식과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느끼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 나라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야? 백성들 책임이야.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누구 책임이야? 국민들 책임이에요. 예. 전염병, 재앙, 죽음, 누군가의 죽음, 세월호 사건, 그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인가 깔려 죽었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들이 많아서 죽었다 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산자 때문에 저들이 죽은 거예요. 대표로. 교회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도, 성도들은 문제나 성도들의 질병도 뭐예요? 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 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영적 성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조심할 부분도 있어요. 어떤 일은 영적인 부분이, 다시 말하면 영의 인식이나 의식이 너무 크게 확장이 된 나머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돼요. 예를 들면 사소한 일에도 죄책감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지나치게 영적으로 예민한 그것 때문에 귀신 역사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사건건 영적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영적으로 예민할 때 과대망상증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보자.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내 영이 확장이 되고 성숙하고 영적 인식이 발달이 되면 죄책감이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내 영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영이 확장된 인식하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면 시대를 바라보는 영안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사람에게 속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주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영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영적인 설교도 영이 잘하지가 않아. 오히려 본능이 더 발달이 됐어요. 나쁜 말이 더 발달이 되고 나쁜 육적인 생각이 더 발달되고 육적인 생각이 더 성숙해져 버렸어요. 영이 어린 사람, 영적으로 별로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어요. 잘 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나만 잘 되면 되죠.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막 짓거려버리고 막 해버리고 막 해버려. 성질대로 해버려. 이건 육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 가서도 맨날 툴툴거리잖아. 툴툴거려.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서로 찾으려고 막 싸우는 것 같아요. 누가 충지해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말 어려요. 양보하지 않아요. 말도 양보하지 않고 생각도 안 바뀌고 행동도 계속 부딪혀요. 평생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어린 사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양보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참을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 같아요. 남의 문제와 남의 고통을 자기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개인의 문제만 신경 써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이게 영적 너무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늘 부딪혀요. 깨져요. 그래서 영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같이 합시다. 영이 성장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영이 성숙하고 영이 잘하고 영이 성숙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픈하세요. 자, 너 보니까 영이 풍성하다, 자유함이 있구나. 나이가 어려도. 그래서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연히 인식의 능력이 확장이 되어지고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좀 더 크고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봉사도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이 자랄수록 책임도 크고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 영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릇과 그릇에, 한쪽 그릇에는 펄펄 끓는, 주전자에 펄펄 끓는 물이 끓고 있어요. 또 다른 주전자에는 정말 차가운 물이 있어요. 큰 대접에다가 양쪽에 있는 물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애매모호하게 미지근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그렇게 돼요, 소위. 그래서 영적인 교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묻어서 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고 나는 뜨거운데 그런 사람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더 뜨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받을 준비를 해서 항상 은혜 충만하면 그런 사람들 오면, 내가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남녀교 믿는 사람, 무당 이런 사람 안 만나야 되나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고 내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영의 교류나 영의 흐름이나 중보기도는 영의 성숙된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는 게 좋고요, 영의 성숙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성숙한 사람 밑에서 같이 어울려서 기도하면 그 영의 흐름과 함께 같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영에 잠기게 되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자기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